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생존을 포기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 행사들이 생명을 말하기보다는 생존에 어떤 보탬이 되는 쪽으로 말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초점은 빗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심으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100명 중 1명, 아니 500명 중 1명,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구원받고 나면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해서 의인이 되거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또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생명을 얻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이 생명이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살지만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 존중하는 그런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 정의하기를 이미 그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할 뿐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인간을 정의하기를 셈할 가치가 없다. 자, 여기서 셈한다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를 헤아릴 때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 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몽땅 다 폐기 처분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규정하기를 인간이 마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심어 보셨습니까? 배추를 심으면 잘된 배추, 잘 이렇게 자란 배추는
그 배추 속에 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잘못 성장하게 되면 그 배추 안에 딱딱한 심이 생겨서 속대가 자라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아엎을 때에는 절대로 술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술을 헤아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조금 낮게 말한다고 해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바람이요, 풀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죄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끝은 사망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축복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높아지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 시간에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일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이 7절로 오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는 강도요 절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요 절도자라고 지칭된 1차적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시고 선자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을지라도 자기들만큼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를 마다하시고 도망치듯 그 자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이미 사단의 3가지 시험 중에서 다 거절했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예수님 이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건강이 없다 건강을 제공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영생을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 생명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 생명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문이란 한마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확보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암송했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조항들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집문설주에 임방에 온갖 율법 구절들을 써서 부착해 놓고 집안을 오갈 때마다 그 구절을 보고 암송했습니다. 늘 기억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은 율법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 확보되고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구원은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아는데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느 인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자기 손 안에 왔으니까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항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체결하십니까? 법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은혜로 체결을 하세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얌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할 때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체결하면 아브라함이 다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엄격한 법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면 아브라함은 다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묘수를 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잠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 당사자가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쪼개진 고기처럼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혼자 거기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법의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법의 언약으로 체결했다 그러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마치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자기들이 손에 쥐고만 있으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오용하게 되고 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모세의 이혼증서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정한 이혼증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혼하려면 그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주는 법이 있는가?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증서를 써주는 법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이혼증서 제도, 이 율법을 시행하고 또 적용하도록 했는가? 그것은 이유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법을 채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가 끝나고
긴 시간이 흐른 다음 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합니까? 과거에 이혼 증서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법을 남발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싫으니까, 실증나니까 새로운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이 이혼 증서를 내주고서 이혼이 남발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정욕의 본질이 여과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 안에 끊임없이 넘쳐난 이 죄악의 성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은 어둠과 사망 앞으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그 영원한 나라를 거부하고 이 땅, 발을 디고 있는 이 땅에 집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죄인된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키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보고 얼마나 내가 무력한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가를 한계를 아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이 구약 성경 39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우리가 미약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제이고 또 복음의 전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생을 쫓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쫓는 대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장사를 했던 것처럼 말씀의 전제가 무엇이고 복음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도요, 도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요, 절도자요,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앞으로, 담임 목사 앞으로 편지 하나가 왔는데요.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서 빚을 갚지 못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곧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됐다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해봐서 알지만 교회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한동안 망설이고 또 한동안 기도하다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도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잘 극복하고 잘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령 교회 건물이 어려워서 경매에 넘어갈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법원 경매에 넘어가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 유기체,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 절도요 강도가 되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그것은 강도의 절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으로만 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자라다 그래요. 그것 플러스 알파를 요구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말고 십자가의 은혜 말고 그것 플러스 알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정말 신자는 양의 문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기뻐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만으로 족한 인생, 은혜만으로 기뻐하는 인생, 생명을 취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만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꼴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대속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덕분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일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누가 찾아 나섭니까?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 메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찾아진 양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서 그것으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